사랑이란 존중이다. 사랑이란 존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남에게 받은 적은 많은데 자신이 남에게 준 적은 없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받은 적은 많은데 남에게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상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저기서 상처받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생각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고받은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를 받기만 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힘들 때, 원할 때, 기대할 때, 기대할 때, 힘들 때. 남이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어떻습니까?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지.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습니까? 상처받지.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상처받습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늘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여러분,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그 상처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요새 한국의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뭉개뜨리려고 3가지 중요 요소를 수출 금지했습니다. 아예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경제 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진 외란 이후 올해가 기해년이니까 기해외란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사지도 않을 뿐더러 팔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일본 여행 안 갑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국이 왜 이렇게 난리를 낼까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판단을 해갖고서 그냥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출 규제를 하니까 상처받은 거죠. 그래서 물건 안 사고 물건 안 팔고 여행 안 가고 아주 국가 간의 관계가 아주 냉랭해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전의 상처가 도진 것이지요. 여러분, 본질은 역사적 인식에 있는데 강제징용의 상처가 있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크게 피하고 자신들은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쩌면 가진 자의 횡포지. 우리보다 좀 낫게 살아가니까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대응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여행을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도간. 이 도간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공유, 남자 주인공이 공유고 여자 주인공이 정유미. 광주의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학교는 무진장애학원이라는 학교인데 청각장애인들이 모인 특수학교입니다. 재학생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아이거나 아니면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이 학교는 특히 아주 외진 곳에 처해 있어갖고 그 흔한 식당도 없고 그 흔한 편의점도 없는 아주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장애자들이 모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그곳에서 성폭행이 번번이 일어나는 곳.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선생님이 장애인 학생들을 잘 대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로 분노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정말 분노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애로 인해서 존중해야 할,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존중해야 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더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폭행,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다행히 그 사건이 화제가 되어서 재판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지만은 역시 재판정에서도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는 재판정마저, 법조인들마저도 가해자 편을 들면서 장애자인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여 사건을 왜곡하였기 때문에 영화를 보았던 관중들은 더 분노하게 됩니다. 가진 자의 횡포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았던 한국이라는 사회는 조금만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무시하고 차별하는 무시 문화가 체질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이들부터도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금방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공부를 못해도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가난해도 무시합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무시하고요. 뚱뚱해도 무시합니다. 아예 함께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비슷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다 무시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쉽게 차별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속에는 욕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의 언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집어넣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한 사람이 4시간 동안에 평균 385번의 욕을 하게 됩니다. 75초 만에 한 번씩 욕이 튀어나옵니다. 비하, 차별, 무시,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힘든 것도 이렇게 깊이 따지고 보면 존중의 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살아도 누군가 나를 대해주는 것이 따뜻하게 대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면 뒤에도 살만 납니다. 그런데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내가 가졌다고 무시하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무시 문화 때문에 사는 게 힘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무시 문화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뭐 한국적인 특성이죠.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 구조가 한국 사회 전반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수직 관계 속에서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의 제도가 그렇군요.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또 군부 독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살만하니까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함부로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복종 아닌 복종을 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른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자랐지요. 또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무시하는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무시 문화가 아주 가관입니다. 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것 아주 다반사입니다. 상대가 안 보인다고 전화로 통화한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격하시키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문화,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무시 문화의 뿌리가 사랑의 부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지 않죠. 교만하지, 무례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요, 쉽게 성을 내고 악한 것을 구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무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아주 잘 냅니다. 유독 그 사람에게 화를 잘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참아주는데 유독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림없이 내 유익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대놓고 내 유익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시 문화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눈금을 우리가 대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7절 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바로 미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헐벗은 자를 입히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야기이시죠. 사람께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과 존중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저 끝없이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끝없이 들어주고 끝없이 받아주고 끝없이 퍼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것이 나는 상대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근원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도 존중해줘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 자유의지를 인정, 존중해 주어야만 비로소 사랑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너 나 사랑해. 너 왜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째, 내 자유의지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너의 자유의지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마음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요.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셨어요. 쉼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강제력을 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강제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지만 않고요, 그분은 우리를 강제로 구원받도록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심히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해 가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를 짓밟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자유의지가 없어 보십시오.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의 역할을 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조건이죠. 또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자유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짓밟습니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짓밟고, 남자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짓밟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짓밟고요, 직장 상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동료들을 짓밟고,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을 짓밟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약소국가를 짓밟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제각각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지. 옷 입는 것 하나만 봐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검정색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홍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청색, 다 다릅니다. 색깔의 취향도 다르고 디자인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취향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요새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취향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편의 취향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 남편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내의 취향을 고려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취향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남편의 취향에 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밥 먹고 무시하면서 등한시해 왔습니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인생 더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때로는 남녀 간에도 사랑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상대를 나에게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면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지.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상대방이 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그 뒤에 감춰진 이면 속에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헌신, 희생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나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희생할 수 있고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이퀄 희생 이퀄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과 헌신 이전에 상대방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용납된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Love doesn't justify everything. 사랑하면 모든 게 용납돼요. 위험하다. 내가 사랑한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이요, 피해받게 되지 않는다. One-sided love can cause another pain when it becomes stalking.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True love should be mutual.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한 사랑.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랑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사랑을 해왔을까요? 어떤 사랑을 바라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알아야 하고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하는 사랑은 집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존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의 태도인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 일상에서 만나는 부모, 친구, 이웃, 자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뿌리 속,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고 싶지요.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God is love.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귀한 존재이면 상대방도 나만큼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귀하듯이 상대도 귀하고,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상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질적인 무시 문화를 뽑아버리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